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하라라고 하는 저자의 간증입니다. 존과 소냐 데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의 제목인데요.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치유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치유 워크숍에 참석했던 한 분이 리더를 참석을 했는데, 이분이 수년 동안 만성적인 그런 병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돼서 이제 그 세미나 워크숍을 하는 가운데 쉬는 시간에 자기가 이런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존이 나를 쳐다보는 순간, 그녀가 나를 쳐다보는 순간에 지식의 말씀을 나는 듣게 되었다. 성령께서 그녀는 질병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떠날 것을 명령하면 그녀는 치료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영에게 말했습니다. 질병의 영, 너는 묶음을 받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여인을 풀어줄 것을 명령한다. 내가 다른 말을 할 사이도 없이 그녀는 바닥에 쓰러지더니 계속 기침을 하며 이리저리 부르면서 몸부림쳤습니다. 다음날 활짝 웃으면서 돌아온 그녀는 병이 완전히 나았고 우울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매일 먹는 약의 도움 없이도 편안한 잠을 지난 밤에 잘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치료를 받은 이 리더였던 이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그래서 너무나 담대해지기 시작해서 이 다음날 여러분 수술을 받기로 되어 있던 불교를 믿던 한 자매를 여러분 데리고 왔어요. 이 등에 심각한 여러분 문제가 있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그리고 다음날은 이미 병원에 예약이 돼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근데 자기가 만성 질병과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무조건 그냥 그날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시온이 보기를 앉기도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자매를 보았을 때 성령님은 내가 그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치료할 것이라 말해라. 그녀가 해야 할 모든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녀의 치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통역을 통해 그녀에게 전달되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등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지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일어서고는 고통을 예상하면서 천천히 몸을 앞뒤로 젖혀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바라보고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하라고 하는 저자의 이 존과 소냐 데커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이 세미나를 하는 가운데, 워크숍을 하는 가운데 있었던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고린도전서를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 수요일이라도 이 9가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특별히 오늘 지식의 말씀으로 이 지식의 말씀의 이 은사를 통해서 고기 잡는 그 제목을 가지고 저와 저희들과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지식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관한 사실들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계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학문적이거나 어떤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지식, 즉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혹시 상담을 한다면 그 내담자의 문제에 관한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무슨 투시의 은사라 그렇게 부르는데 사람들은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투시의 은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초자연적인 계시입니다. 노력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개별적인 지식이고 성령이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이 지식의 은사는 이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그분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으로서 이는 몸의 성장과 복지와 관련된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축적하고 분석하고 분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바비 클린턴이라고 하는 분은 이 지식의 은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건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고 알지도 못하는 계시된 지식을 초자연적으로 받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저께요 제게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냐면 제가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초등학교 6학년서부터 고등학교 한 7년 동안 같이 사귀던 바로 친구입니다. 제 바로 윗집에 살던 친구인데 이 친구를 7년 동안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가 되질 않아요. 워낙 얘가 아주 자기 그 자아가 강하네. 이름이 여러분 강승호야. 권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체육관에 권투를 저는 날마다 아침에 그 친구의 책가방을 싣고 저는 자전거를 타고 그 친구는 여러분 권투를 하는 친구니까 로드워크를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한 번도 여러분 안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자고. 근데 통화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내가 요즘에 뭐 하는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나 요즘에 베델 성서라고 하는 공부를 하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그 춘천에 있는 춘천 중앙교회 그 목사님한테 내가 요즘에 나가가지고 우리 부부가 베델 성서를 1년 동안 그 공부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뜻밖의 여러분 아침에 그래도 9시 몇 분에 여러분 그 전화를 제가 여러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전도를 여러분 하기 힘들었던 그 친구가 가서 베델 성서 공부를 하고 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딱 한 번 갔대. 7년 동안에 내가 여러분 전도를 했는데 나는 기억이 없는데 그래도 한 번 왔었대. 한 번 가졌대 저 때문에. 네. 크리스마스인가 언제 한번 정말 부탁을 해가지고 한 번 딱 간 기억이 있다. 근데 지금은 내가 그 교회에 가는 게 그렇게 즐겁고 그 말씀을 그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그래서 이번에 춘천에 꼭 오거든 또 한번 우리 같이 만나자. 그래서 7월 17일인가 언제 약속을 했어요. 그래 꼭 가서 그 변화된 친구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면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을 아는 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아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를 여러분 하고 있고 전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말하 여러분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고기 잡는 말 이런 말을 여러분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전도를 하지만 더 효과적이고
더 여러분 좀 시간을 좀 덜 들이면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식엔 여러분 세 가지로 다 우리들에게 오는데 세 가지의 원천적인 바로 지식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하는 지식, 학문, 즉 직관, 과학을 통해서 얻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네, 성령이 즉시적으로 거저주는 것이 아니죠. 이 성경은 그 차이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학문적인 지식들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식의 이 말씀은 그 상황에만 특수한 것들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종료되면 잊혀지는 것이 단 이례적인 바람의 정보입니다. 일반적인 지식과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는 전혀 바로 여러분 이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이 초자인 지식이 그러면 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마귀에게도 여러분 이 지식이 있습니다. 단 이례적인 정보라 할지라도 그 근원이 마귀에서 바라보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귀신을 통해서 오는 것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무당들이 점을 칠 때 그거 마찬가지죠. 이게 마귀에게서 말하는 귀신에게서 오는 말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점성술이라든가 그날에 말하는 운세라든가 토종비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이게 단 이례적인 정보라 할지라도 그 근원이 이게 마귀에게서 귀신에게서 바로 오는 것이죠. 인간은 근원적으로 연약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초자적인 능력이나 지식을 사모하게 됩니다. 마귀는 이러한 인간의 바로 욕구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욕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바로 조정하고 통제를 하는 거예요.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 이게 마귀가 바로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런 모든 것들을 금지하죠. 그러나 물질 문명과 과학화, 산업화, 기계화로 인해서 비인간화되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갈망합니다.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 여러분 갈망을 바로 합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던 사람들은 다 이 초자연적인 것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 잃어버린 은사를 바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바로 여러분 놀라운 선물이에요. 꿈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얼마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구약서 때 신약에 보게 돼요. 환상에 대한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많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기독교가 사실 말에 상실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 세상에 바로 귀신들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것을 좋은 것을 가져가 가지고 자기들이 바로 여러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바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잊지않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갈구하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얘기해서 당신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데 근데 그것이 그런 은사가 영적인 것이 더 활성화되고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너희들이 바로 그것을 추구하라, 강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하는 지식 중에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 말씀이 성경에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나타나는가요? 성경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바로 어느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구약에 있는 열왕기하 6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공은 여러분 엘리사죠. 왕의 전략을 바로 아람 왕의 전략을 바로 다 알아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어디에 피해야 되고 어디에는 진을 쳐야 되는지 이런 이 모든 정보를 다 여러분 가르쳐 줍니다. 아람 왕이 너무나도 여러분 세상 말로 아주 열받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작전을 해야 되는 걸 모든 것을 다 저렇게 알고 있을까? 그리고 다 피해. 다 우리 작전의 회의가 다 무사를 돌아가요. 그래서 왕이 야 우리 중에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비밀스럽게 작전을 짜고 군대를 매복을 시키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허사가 되는 이유는 반드시 여기에는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신하가 이야기를 하죠.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께서 침실에서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왕에게 말씀을 전해줘서 그래서 그 왕이 그 모든 것들을 방대하고 우리를 작전의 일을 이 모든 것을 다 허사로 돌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것뿐입니까? 사무엘상 10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얼마나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들어주죠. 자,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뽑힙니다. 근데 사울이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사무엘상 10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짝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무엘이 진짝 속에 있는 숨어있는 사울을 바로 찾아내죠. 그것뿐입니까? 열왕기 상 19장 14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너무나도 여러분 기진맥진해서 호렙산으로 피하는 거라고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래에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여러분 소망을 주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사엘과 예후 및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바로 사역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죠. 이것도 바로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여러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 여러분 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사울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한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게 아버지 암나기를 잃어버린 이 사울이 나귀를 바라러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을 여러분 만나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할 것이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왔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가 너에게 말해줄 거다. 안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는 그 초청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인성에 그런 속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 요한복음 2장 24절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에 대해서 그 나다나엘이 참 유대인이다. 저의 말로 나다나엘 마음속에는 좀 간사함이 없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잘 아는 요한복음 여러분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 너 지금까지 아내가 5명이었는데 지금 6번째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성령께서 주신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사람의 여러분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대해서 정보를 바로 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여러분 이 거짓말을 알아낸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다 이것도 역시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속마음을 알아냅니다. 또 그러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것을 그 시몬의 검은 마음, 속마음을 아는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죠. 자기 시몬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마술사입니다. 속이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하는 거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뭐죠? 돈을 주고서 야, 저 사람들이 저거 하는 걸 내가 좀 샀으면 좋겠다. 그 속마음을 바로 여러분 다 아는 베드로. 또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자, 아나니아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집가라고 하는 고든 길에 가요. 거기 거주하며 여러분 거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 찾아가라, 만나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사울은 이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와서, 아나니아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안수하면 반드시 자기의 바로 이 눈먼 것이 바로 이것이 떠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령의 이 지식의 말씀을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됩니다. 사울도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람이 올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다 얻게 되는 말하는 정보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고넬료가 자기의 바로 이 가족과 친척, 이 구원을 위해서 이 베드로를 바로 초청하는 일이 나오죠. 그 베드로가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네모 이렇게 직사각형인 그 보자기에 온갖 거기에 동물들이 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그 내려오는 보자기 속에 있는 그 짐승들을 다 잡아먹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그 더러운 짐승들, 유대인들은 여러분 정결의식이 있잖아요.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규정될 정결바른 음식이 규정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무슨 환상이 바로 나에게 보이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바로 그런 찰나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 사람을 바로 베드로를 바로 데려가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움찔하죠. 그때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서 내려가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이렇게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보자기 안에 있던 모든 바로 여러분 이방인들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사도행전 바로 10장 이후에 바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예를 바로 여러분 찾아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몇 시간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냐면 전도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날 더 효율적이고 더 시간을 좀 덜 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인데 제가 여러분 꿈꾸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여러분 그 비전의 꿈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것이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이 3가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 그것을 여러분 제가 바라고 기도하고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식의 말씀이 임하는 말하는 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오나요? 아주 여러 가지로 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옵니다. 우리 성경에 보듯이 환상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꿈이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신체의 부분을 보거나 어떤 단어나 문장을 보거나 듣기도 합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은 바로 이 지식의 말씀을, 정보를 바라는 주십니다. 내적인 음성이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때로는 아주 강하게
그러나 실제로는 바로 여러분 그 음성을 바로 들을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아주 희미하게 그렇게 바로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적인 음성, 세미한 바로 음성을 통해서도 이 지식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체의 어떤 감각을 느끼거나 통증을 통해서도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알려줍니다. 환자의 병증이 자신의 몸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느껴지거나 곧 사라지는 것도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영원할 고통을 바로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그대로 느껴서 내 마음이 여러분 불안하거나 고민으로 인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심적인 부담을 바로 계속 느끼는 경우도 여러분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여러분 가끔씩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제가 안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병원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는 당신은 죽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환자를 여러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살려주니까 말을 하라. 그 남편을 향해서 남편은 몇십 년 동안 그 아내를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것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부인을 새벽이 되자 병원에서 내쫓아가지고 여러분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거기를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그걸 가게 하셨어요.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상황을 저에게 주셨어요. 성령께서 이걸 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여러분 말을 선포하라고 그 상황에서 남편을 바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몇십 년 동안이나 그 아내의 바로 여러분 이 강경화 이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다녔는데 세상에 많은 의학도 다 포기했는데 어떻게 치료해주냐?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는 치료한다고 이야기를 하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내 마음도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 볼 때는 다 사기꾼 아니에요. 저것도 다 사기꾼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래도 성령께서 이야기를 하라. 고쳐준다고 이야기를 하라. 여러분 그래서 담대하게 여러분 그 남편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고쳐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제 여러분 안수한 팔이 너무 아파. 갑자기 여러분 멀쩡하던 바로 이러고 너무너무 아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저분을 치료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바로 저희 줬어요. 주일이 됐는데 그렇게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그 부인이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지금 이제 다 죽어갔던 그런 부인이 그 아들하고 남편을 바로 여러분 데리고 짜자잔 교회에 나타났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기서 또 걸어오는데 제 자신대로 제 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치료하셨군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다면 얼마나 짜릿하고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의 역동적인 바람을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통해서 그냥 알게 되는 바람에 여러분 이 직관을 통해서도 여러분 알 수 있고 갑자기 어떤 능력이 바로 임하는 것도 있습니다. 손이나 신체에 바로 어떤 부분에 열이 나는 성령이 바로 임할 때 보면 여러분 어떤 부분에 바로 갑자기 여러분 뜨거워지는 것도 체험하게 되죠. 어떤 어떤 전리를 느끼는 바로 경험입니다. 온몸이 화끈거리거나 부분적으로 팔다리가 바로 저리고 우리 따끔거리는 바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 이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실제로 아픈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중보하라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가 지금 아파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이름을 바라면 떠올리고 그 모습이 바라면 떠올리고 환상으로 여러분 보여지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은사자들이 아닌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지식의 말씀은 사역에서 실제로 한 몇 가지 유익을 그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상대방의 많은 제약을 지적해서 해결하게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거를 통해서 여러분 그를 전도하신 예수님의 경우 여러분 해결을 바로 촉구하죠. 그리고 그가 나와서 여러분 보죠. 와서 봐라.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그렇게 피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동네로 여러분 물동이를 바라 여러분 내버려 두고 한낮에 사람들과 그동안 피했던 이 사람이 내가 만난 바라 여러분 그 메시아, 여러분 그 메시아를 한번 와서 봐라. 예수님을 바라 여러분 당당하게 소개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회개와 바로 전대의 유익한 바로 행사입니다.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생겨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아주 유익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이 지식의 말씀의 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 상담과 치유 사역을 할 때 너무나도 여러분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서 본인 스스로 드러내놓기를 바로 꺼리는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의사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유아 시절의 바로 사건들, 태중의 바로 여러분 사건들, 이 조상들로 죄로 인해서 오는 바로 여러분 이런 일들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질병이 대를 물려가면서 오는지, 왜 이런 중독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나에게는 왜 이런 바로 질병 속에서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여러분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한두 살, 한 살이나 두 살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지식의 말씀의 행사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여러분 알려주시거든요. 정보를 주시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는 거다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상담을 할 때 정말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여러분 귀한 거예요. 제가 상담 공부를 4년 동안 여러분 전문 교육을 받았지만 세상에 말해 여러분 알 수 없는 세상에 함부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룰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를 가르쳐주면은 그 문제가 말해 여러분 다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유익한 거예요. 상담을 할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 중보기도에 말해 너무너무 유익한 거죠. 자, 영의 정체를 알 수 없어서 그래서 그 사람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움, 아파 모든 질병들은 다 바로 이 귀신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지식의 말씀이 여러분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얼굴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정보를 바로 여러분 가르쳐줍니다. 자, 이런 예들은 너무너무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내가 하는 일도 하거니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은 평신도 바로 초대교회 평신도 사역자들은 다 여러분 지금의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여러분 인사를 행하면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인도하는 지금의 바로 여러분 능력자들 훨씬 더 여러분 강하게 그 평신도들 지도자들이 평신도들이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바로 나타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이 은사를 바라는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상처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사로 사역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즉 사람을 나오는 고기잡이의 이 놀라운 바라는 체험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남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 있는 뭐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든지 바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고린도전서를 여러분 묵상하고 또 이 은사를 바라는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제가 말씀을 여러 강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므로 너희들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고린도 교회를 예사하는 것이죠. 너희들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의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써라, 이렇게 세 번역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시대가 점점 더 여러분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진짜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바로 시대, 무엇이 아쉽습니까? 그들에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보여주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드러내겠어요?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영적인 것을 이 고린도 교회도 사모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사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말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역자들의 여러분 오늘날 유명한 나라 여러분 이런 사역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 오늘날도 한결같이 주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라면 누구든지 은사를 통하여 즉 고기잡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고기잡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고기를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기가 여러분 사람이죠. 자, 한결같은 사역자들 공통점이 뭐냐?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하려면 몇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바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바로 채우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인 것에 대해 추구했던 이 마음들을 다 여러분 걷어내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사귑,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여기지 않고 친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주신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하시죠. 친구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비밀을 바로 다 이야기하는 상대가, 그 관계가 바로 친구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바로 여러분 이 기도의 삶, 대화, 사귑, 교제의 삶을 이걸 바로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대화를 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려주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성도는 말하는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 거룩해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들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 교회에서 여러분 강조하는 게 그 달목사님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다? 거룩이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죠. 그거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4개에 나와 있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지만 여러분 그 우리들 교회 목사님을 정말 좋은 기억하는 게 뭐냐? 여러분 그 거룩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가장 강조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감리교를 창조한 요한 웨슬레가 가장 강조한 게 거룩한 겁니다. 거룩. 이 거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교회가 여러분 감리교보다도 여러분 장르교, 초계파적으로 보이는 여러분 우리들 교회. 저는 거기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 거룩함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우리들 교회구나. 우리 감리교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바로 교회가 우리들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이어가는 거. 우리의 삶의 목표는 행복.